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신부님하고 같이 신난다 찬양성체 교리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제5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5가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기도 손 성호경 긋고 오늘 시작 기도는 반성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6쪽 봐보세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마인드맵 그림으로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미리 닦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서부터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이야기,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떠나지요. 거기에서 마국간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에 들어갈, 그리고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단어들 신부님이 여기다가 띄워줬어요. 세례자 요한 이야기에는 그래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요. 첫 번째 네모칸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오 라고 했어요. 죄와 용서입니다. 그 밑에는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요. 그래요. 세례자 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본인이 아니라 뒤에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되리라는 것을 알려준 하느님의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내 이름은 가브리엘이야. 우리 대천사가 3명 있지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 중에서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대천사랍니다. 자, 이제 세례자 요한서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난 세례자 요한.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제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요르단 계곡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도 주었어요. 저는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답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청렴하게 살았던 세례자 요한. 그는 그래요. 그렇게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평생을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그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삶을 살았답니다.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례자 요한의 부모는 드카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말하네요. 아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나는 드카리아란다. 성모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의 남편이지. 어느 날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었단다. 그런데 나는 천사의 말씀을 의심했다가 잠시 벙어리로 지냈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서야 말을 할 수 있었단다. 드카리아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아주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드카리아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다가 벙어리가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천사의 말대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다시 드카리아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지요. 이제 드카리아의 아내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는 드카리아의 아내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요한이 아직 제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저를 방문해 주었지요. 그때 요한은 제 안에서 기뻐 뛰놀았고 저도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께 찬미를 드렸답니다. 그래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위로를 받아서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쭉 알아볼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터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받아들인 놀라운 마리아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약혼했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걱정 말아요 요셉, 그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가 되어 한 가족을 이루었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한 가족으로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어요. 목동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 목동들에게도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목동들에게 천사들은 외쳤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실 아기가 태어나셨단다. 목동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방이 차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산할 때가 된 마리아가 아이를 곧 낳을 때가 되자 어디든 들어가서 몸을 뉘어야만 했지요. 그래서 비어있는 마구간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게 되었답니다. 목동들은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이 하늘에 떠있는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지요.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닦은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데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차정성체를 준비하면서 더 정성껏 기도드리고 더 성체를 잘 모실 준비를 한다면은 첫 영성체를 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교재 27쪽에 보면은 즐거운 연극, 기쁜 성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아직 성탄절까지 2달, 3달 남았지만 그래요.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이 성탄절, 성탄제, 연극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짧은 연극 대본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해도 좋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야기를 연극 대본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그 이야기를 대본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짧지만 알차게 우리 친구들 대본을 써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은 아기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임유정 레지나라는 친구가 쓴 편지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도 이 유정이 친구보다 더 멋지게 아기 예수님께 편지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침 기도로 고백 기도 함께 바칠게요. 우리 미사 때에도 항상 바치는 기도이지요. 자, 기도 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